6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하루 종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9장에는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때문임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 이하 24절까지는 또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거듭하여 범죄했던 반역과 불순종의 그 자취를 자세히 또 해고하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고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모세 자신의 중보 기도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자기의 공의를 버려라, 자기의 의를 버려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성읍과 군사들은 정말 대단히 강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의로움이나 강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행여 자만심으로 인해서 또다시 불행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를 버려야 된다. 자기의 의를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중심의 교훈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모세는 먼저 그 백성들에게 대면해야 할 원수들의 무서운 힘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날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들이 상대할 적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더 많고 강한 민족들임을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2절의 말씀대로
아낙 자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아주 강한 나라 백성.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봤죠.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고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동일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보고와는 의도가 다른 겁니다. 악한 정탐꾼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용기를 잃게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 안에 용기를 가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정탐꾼은 그냥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보고했지만은,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 안에서 더 용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말할 때에도 불신으로 말하는 걸 하고 믿음을 갖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신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큰 일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공의로 내 의로는 되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바로 가능하다. 내 의를 내려놓으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원수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지칠 대로 지금 지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뺑뺑 돌았어요. 한 자리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반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네가 거기에 안주하면서 군사력을 길러온 아주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3절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 그러면은 다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꼭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하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은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손을 대면 다 이길 수 있다.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민족이 강함을 일부러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절과 5절 사이를 보면은 모세는 섭리에 대해서 겸손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섭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너 머리 쓰지 말고 너 마음대로 네 믿지 말고 네가 그렇게 힘 좀 쓴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둔 것이다. 그 이야기.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섭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진행될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그냥 사용하신 것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행여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이 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추워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의를 가지고 네 공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추워도 갖지 말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공의로운 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에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이 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추워도 갖지 말라. 내 의로 말미암아 그걸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로 말한다고 하면은 6절 말씀대로 목이 곧은 불순종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얻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목이 곧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불순종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얻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시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버갈 영국 교회의 복음 찬송의 그 아버지라고 불렸던 하버갈이 1873년에 만든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이 가사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크루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3절 가사에 보면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다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게 되고 그 힘이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제일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해 주시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을 유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걸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 기분 좋은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